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켜야 할 규례들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서 살 때 지켜야 할 그 규례들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5가지의 규례를 언급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다양한 규례를 언급하고 있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일어날 수 있는 일들로 인해 최악의 결과를 가져오지 않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외에도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 담겨져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거기서 그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을 목양하기 위한 하나님의 전략도 그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부터 이 같은 규례들을 그들에게 가르침으로써 그들이 그 땅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살아가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전략인 것입니다. 이러한 전략 중에 가장 먼저 언급되어지고 있는 규례와 또 마지막에 언급되어지고 있는 이 2가지의 규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2가지 규례에서 나타나는 공통점이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 앞과 가나안 땅에서 오염을 제거하는 행동을 요구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땅이 오염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거룩하기를 바라십니다. 이 규례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이 거주하는 가나안 땅에서 그들이 거룩한 삶으로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주어지는 이 상황에 따른 분명한 대처 방법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먼저 언급되어지고 있는 규례는 미해결 사건이 일어났을 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모세는 누구에게 살해되었는지 알 수 없는 이러한 시체가 발견되었을 때 그냥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의적인 살인이 일어났을 때는 살인한 자가 그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만 했습니다. 이것은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문제는 이 살인이 누구에게서 일어났는지 모를 때입니다. 시체가 발견되었지만 살인자가 누구인지 모를 때 올바른 처벌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살인자를 찾아 처리해야 할 문제지만 그 살인자를 찾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방법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읍 주민 전체가 공동 책임을 지고 반드시 그 죄를 대신 감당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죄를 감당할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성읍의 모든 주민이 공동 책임을 져야 했습니다. 그러면서 모세는 성읍 주민이 행해야 할 이 절차들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는데요. 이러한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그들이 죽은 사람과 무관하다라는 것을 밝히기 위함이었습니다. 자신들의 무감함을 밝히기 위해 피살자의 위치로부터 가장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을 불러 그들을 집행자로 세웁니다. 장로들은 한 번도 부려보거나 멍에를 치지 아니한 암송아지 한 마리를 택합니다. 그리고 나서 물이 흐르고 경작할 수 없는 깊은 산골짜기로 끌고 가서 그, 그 암송아지를 끌고 갑니다. 거기서 목을 꺾어 죽이는데요. 목이 꺾여 죽은 암송아지 위에 손을 씻으며 장로들은 자신이 속한 성읍 백성이 이 살인과 무관하다라는 사실을 밝히고 그것을 맹세합니다. 이것은 암송아지에게 그 죄를 전가시키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무고하게 죽은 이에 대한 책임이 백성에게 돌아가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것으로 그들에게 주어지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방법을 제시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에게 무고한 죄를 지지 않을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공통적인 특성이 나타나고 있는 또 마지막 규례에서는 죄를 지어 죽임을 당한 범죄자의 시체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규례 역시 시체를 부적절하게 처리해 가나안 땅을 더럽히는 것을 막기 위한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앞서 언급된 규례와 조금 다른 차이점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앞서 살인을 저지른 대상이 누구인지 몰랐다면 이 규례는 자신이 범죄함으로 죽임을 당하게 되었다라는 차이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사형에 처할 만한 범죄를 발견한 자의 경우 일반적으로 돌로 쳐 죽이는 것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렇게 죽은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나무에 매달았는데요. 이것은 그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를 받았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이었습니다. 비록 그가 저주를 받아 죽었다 할지라도 그 시신을 나무 위에 그냥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되었습니다. 여기에서도 분명한 대처법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시체가 나무에 달려 있는 시간을 처형당한 날로 하되 일몰 때까지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한하고 있는 이유는 죽은 시체가 사람들 간의 공포심을 조장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부정한 것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그 시간을 제한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시체로 인해 가나안 땅이 부정해질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인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한 것이기도 했습니다. 조금 더 깊은 의미로는 처형당한 자의 수치를 면하게 하고 그의 가족을 정서적 고통으로 보호하기 위한 의도도 숨겨져 있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규례는 다른 규례와 다르게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가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 거룩하게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 이 같은 규례를 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 이스라엘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거룩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나타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넘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과 조금 다른 방법으로 우리에게 이 거룩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거룩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심으로 우리의 죄를 단번에 해결해 주시는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룩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를 당신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 것입니다. 예수님은 희생을 통해 우리가 죄 사함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을 보면 우리가 어떠한 존재였는지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우리를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과 다르지 않은 존재였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라는 그 사실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 존재가 죄사함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었는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지심으로 이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동시에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어진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음으로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릴 수 있게 된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를 입은 우리의 삶이기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그 사실을 잊지 마시고 매일의 삶을 통해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미 죄사함을 누린 존재이기에 거룩하게 살아간다라는 것을 당연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힘써 노력하지 않는다면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 역시 쉽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를 통해 더욱더 거룩한 삶으로 거듭나는 주님의 자녀가 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주님의 그 거룩함을 닮아 온전히 거룩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연약한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가 온전히 주님 앞에 그 삶을 내어놓고 또 맡기며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내가 거룩함으로 정말 주님 앞에 부족함 없이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주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삶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 다른 많은 영혼들이 또 주님께 거룩하게 나아가는 놀라운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가정 가운데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거룩하라 거룩하라, 우리의 삶이 그렇게 거룩하게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주의 자녀의 삶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이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부족함 없이 그 삶이 쓰임 받아질 수 있도록 주님 그 삶을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삶과 함께 동행하여 주실 그 예수님을 기억하며 또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드릴 것을 하나님 앞에 다짐하며 오늘 심령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온전히 내어놓을 수 있는 귀한 주의 자녀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